소설보다 더 기묘한 진리,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가공할 일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구로 오심과 조만간 나타날 밀레니엄의 여명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광채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일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 약속에는 예수님의 천년 통치도 포함되어 있음이 의심할 나위가 없다. 믿음의 경주로 당신의 자세를 가다듬으라. 밀레니엄을 믿고 이해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넉넉히 통과해보자. 밀레니엄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이라서 믿지 못하겠거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요될 것까지는 없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알고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이 말씀이 마치 과학소설의 공상같이 보여도 좋다. 진리란 소설보다도 더 기묘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상할 정도로 모순되는 것이 있다면 밀레니엄으로 들어가려는 이 시기에 눈이 트인 사람들조차 다가오는 시대에 관해 너무도 무지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학의 발달을 보며 우주 시대의 베테랑이라 하면서도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좁은 안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각이나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냄새나 맛볼 수 있는 것들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지금의 나와 나의 조그만 세계에 집착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원한 존재의 의식이라든가 죽음은 단지 계속되는 삶의 또 다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운반기구라는 생각이 모든 이들의 잠재 의식 속에는 뿌리 박혀 있는 것이다. 시인 워즈워스 롱펠로우는 삶의 시 속에서 그것을 비추었다. 예술은 길고 시간은 빨리 지나가며 무덤이 그 목표가 아니라네. 진토인 그대는 다시 진토로 돌아가지만 혼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네. 단 70년, 강건해야 80년 안팎의 우리의 수명은 영원에 비하면 너무 짧은 것이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지혜 중에 지혜의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믿고 이제 펼쳐질 미래를 탐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저 자연의 넓은 수평선보다 높이 올려다 놓고 밀레니엄 시대를 조사해보자. 최근에 와서 믿음이 깊은 교사들이 조만간 일어날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밝혀주었다. 즉 휴거와 환란 시대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지금까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두 사건 후에 즉시 이어질 광대한 천년시대에 관하여서는 마치 마음의 안개가 낀 것처럼 왜 그렇게도 모호한 것일까? 밀레니엄은 마치 요정의 이야기처럼 항상 아련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 생각 속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때에 오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막연할 뿐이다. 휴거와 공중 재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어지는 지상 천년 통치 후 새 예루살렘 성, 그 영원 세계가 서로 섞여서 뒤엉켜 있는 경향이 있다. 주님의 천년 통치는 도래하고야 만다. 앞으로 도래하는 천년, 즉 슈퍼월드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밀레니엄 기간 동안 여기 지구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 것인가? 지난날의 성도들은 볼 수 있는 것일까? 아마겟돈에서 여전히 살아남은 수백만의 불신자들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태어나고 죽는 일이 있을 것인가? 누구나 다 같은 나이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저 쉬면서 하프나 타고 살 것인가? 우리는 다른 혹성들을 방문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한 질문들이 나올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이런 질문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밀레니엄의 실상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밀레니엄에 관한 가르침이 부족했던 것은 시간 개념을 신성하게만 다루었던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사야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리고 계시록 등은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는 해석이 불가능한 책들이었다. 마치 너무 딱딱한 표현이거나 그렇게 수수께끼 같고 이해하는데 저항을 느끼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시대의 신자들은 그 책들이 주는 신비로운 메시지에 깊은 의미가 있었음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러면 왜 그 내용을 깨트리기가 그렇게도 어려웠을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은 빈번히 코드화된 메시지로서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귀에만 특별히 들리는 신비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들이 언젠가 예수님께 질문했다.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자.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밀레니엄의 비밀을 깨닫는 자 누구인가? 예수께서는 한 특별한 세대, 즉 마지막 때를 견디는 사람들에게 미칠 무수한 상황들을 묘사하셨다.
시간의 통로를 끝까지 내려다보시면서 이 세대가 막을 내릴 때에 살아남을 사람들을 그분께서는 미리 보셨던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보셨고 또한 말씀하신 그 세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바로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그 세대의 죽음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이 폭주하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마치 신령한 만화경처럼 오래된 성서들은 이것을 참신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어 왔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밀레니엄의 비밀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이니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장 9절로 10절. 주님께서는 예언에 관한 성서의 혈관을 감추어 두셨고 지금 우리는 우리 목전에서 그분께서 그 예언들을 성취하실 때마다 그 고귀한 지식들을 캐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방향키를 상실하고 사고로 인해 바람결에 밀려 조종되고 있다는 표현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실 때 마치 금을 깔아 놓듯이 저장해 두시고 어떤 정해진 시간까지 그것들을 덮어 두셨다.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다니엘 12장 4절. 그분께서는 적당한 날에 그것들을 열어주실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하셨다. 그 날에는 귀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어두움에서와 흑암에서 볼 것이라. 이사야 29장 18절. 물론이다. 우리가 믿는 자들일진데 이러한 성서들은 지금의 때가 휴거나 환난뿐만 아니라 밀레니엄의 삶도 깨달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내 생각 속에 강한 느낌이 들어왔다.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현 세대가 셔터를 내려감에 따라 삶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자주 느낄 뿐더러 자주 낙심되며 소망까지 없어지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남은 날들은 더욱 위험한 때가 될 것이므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신자들이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절대 기가 꺾여서도 안 된다. 불과 몇 발 앞두고 아니 단 몇 번 심장이 뛰고 나면 도달할 결승점을 앞두고 절대로 쓰러져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시급한 것은 화려하게 펼쳐질 밀레니엄의 상에 대해서 더욱 명확한 선포를 함으로써 그들의 명철을 밝혀주는 일이다. 믿는 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견고케 하여 밀레니엄의 문턱에서 떨어져 나가 표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이사야 35장 3절로 4절. 내가 전에 쓴 책 밀레니엄 인의 최심판을 내놓는 이유들 중 하나는 이 마지막 날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강하게 해주며 또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있음을 알도록 하여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더 쉽게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